요즘 들어서 점점 잠에서 일찍 깨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일찍 깨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요즘 점점 이 육신의 잠에서 이렇게 일찍 깨어나게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눈썰미가 있는 편인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썰미가 참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도 영적인 눈썰미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눈썰미는 좀 덜해도 되는데 영적인 눈썰미가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직도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더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눈이 이렇게 잘 좀 더 밝아지고 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 생명의 만나를 잘 발견하고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저녁에 이옥교회 장로님과 통화를 했는데 장로님은 현재 충북 음성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현장에 집을 짓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면 밤 11시까지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에 일찍 잠을 자게 되면 새벽에 일찍 깨어서 다음날 일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아예 성경을 읽고 좀 늦게 주무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저녁에 휴대폰 만지작하고 어떤 다른 영화 보고 그러다가 이게 뭐 재밌는 거 보고 그런 게 빠져 있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휴대폰 딱 엎어버리고 성경 읽기를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주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훌륭하시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위인이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읽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2주간 이 계시록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할까요? 한 절 한 절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그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음행이 여전히 지금도 답습되고 있고 그 시대의 패역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아서 창세기에 태초의 사람 안에 들어온 원죄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는 그것밖에, 말씀을 깨달을 때 느끼는 희열이 세상 최고의 희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본당 뒷자리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적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또 오늘의 분량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나약한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저의 시작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 모니터에 글자를 전부 다 채워가는 것은,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하루도 꼭두 새벽 묵상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게 참 감사하고요. 그것은 어떤 좋은 곳에 여행하는 것보다도, 또 좋은 것을 먹으며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도 말씀 보는 재미가 평생 끊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약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어떤 반전을 암시하는 경종을 울리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 시대가 말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몇 가지 사실 앞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니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만약에 그 우려한 상태가 된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네 인생은 금방 바람 빠지는 풍선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얼마나 깐죽대고 살았지는 않는지, 예수 없는 만약의 세상에 살지 않으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계시록 18장에 오래토록 머물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말씀 앞에 머무르는 인생이 될 때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기를 붙잡고 있는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든 정보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의 수많은 정보가 빠른 검색으로 인생을 편리하게도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엔 세월을 허비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속도는 느려도 말씀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 성도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땅의 왕들이, 제가 여기까지 말씀했죠. 그래서 마칠 때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쳤는데요. 한 번 더 새겨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이 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마쳤는데, 왜 땅의 왕이 되지 말자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땅의 왕이 되지 말고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의 인생이나 어떤 돈이나 권력을 쌓아 놓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복음성가에 이런 곡이 있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뭐를 하는 것이요?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더만은 목이 너무 마른데요. 찬송을 불러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18장을 계속 머물고 있지만은 다시 또 정리를 해봅시다. 2절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큰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는요.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7절에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 사치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8절에는요. 하루 동안의 심판을 당하고 불살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는요. 10절 끝에는요. 한 시간에 이 네 심판이 다 이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이 8절의 시작에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지만 10절의 끝자락에는 한 시간 안에 네 심판이 이르른다. 한 시간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의 살라짐이 한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10절 끝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 아닐까요?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코 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의 권세를 보면요. 권력을 보면 잠깐 유지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5년짜리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그 5년짜리의 대단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어떤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바로 이게 어떤 인간이기보다 어떤 나약한 한 사람의 나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금세 사라지고 그것에 왜 그렇게 붙들리고 집착을 하는지. 여러분 역사 속의 모든 권력은요 전부 종말을 예고하였고 전부 종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부든 무너지지 않은 정부가 없습니다. 장기간 홀로 정치했던 분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오늘 이 9절 10절은요 한마디로 땅에 속한 자들의 통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통곡할 것이란 말하고 이 세상의 왕들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슬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세상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울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화이또다 오늘 우리 성경의 10절에는 화이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한글 성경을 요즘 제가 성경 묵상할 때 계속 보는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요. 더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 한글 성경에는 이 화이또다를요. 끝장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끝장났네 큰 도시야 바벨론 힘있는 도시야 한순간에 이르렀구나 너희의 심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또 다른 성경에는 비참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화이또다.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더 현실적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성읍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탄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온다고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아니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야, 이렇게 순식간에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이 통곡하는 길에 서지 말고 끝장난 길에 서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저와 여러분들은 여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해야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여유롭고 좀 돈 좀 있으면 살기 좋을 것 같아도요, 하늘에 속해야 살기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해야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꿈, 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 조금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하늘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저 천국의 비밀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오랫동안 이 계시록 본문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는 이 18장 바벨론의 패망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시 이 밤모섬에 갇혀서 기록했던 이 요한이 하나님,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앞에 또 다가올 미래를, 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잠깐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주님, 모두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오늘